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첫 번째 최대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난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선택할 수 없었던 하늘의 결정이었고,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경계까지도 하늘의 신비한 간섭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또 하나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연극처럼 희극처럼 살아왔고, 이 두 개의 만남에서 우리의 삶의 질량이 한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이 어디 한숨 없이 탈 없이 순적하기만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 번째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할 모든 고통들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죽음까지 생명에 삼킨 바 되었고, 이제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만남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체제를 넘어 부활 생명으로 진정한 천국에서의 생명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의 하나님과의 생명적 만남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의 가족 제도가 해체될 때에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현재 97세이십니다. 너댓 번 그동안에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달이 넘도록 보훈병원에서 오래도록 입원하셨다가 지난주 화요일에 퇴원하셨습니다. 제가 간병을 할 때는 어김없이 어머니와 나는 한 몸이 되어 진한 댄스를 춥니다. 한 발 한 발 스텝을 옮기면서 빈틈없이 어머니는 제 가슴에 바짝 붙어서 어떤 여인으로부터도 받아보지 못한 뜨거운 포옹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품에서 일거수일투족 보살핌을 받던 시절을 반추하게 됩니다. 되지도 않는 말로 웅얼거릴 때도 엄마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을 것이고, 부드러운 손으로 몸을 씻겨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성스러운 종교적 침례를 베푸시는 의식만큼이나 경건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다리에 힘이 없고 잘 걷지 못하시게 되는 어머니를 뵈면 내 어릴 때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와 같이 어머니는 내가 네게 한 것처럼 내 손을 나에게 빌려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셨습니다. 내가 조국을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가족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조차 나의 존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선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기쁜 효도를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미 떠나신 아버님과 현재의 어머님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으실 영광된 신분으로 사셨고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누릴 천국 시민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머지않은 날에 저희 어머님도 마실 가듯 떠나실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힘써 효도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가시기 전에는 한 분이시더니 떠나신 후에는 삼남한성이 모두가 당신 모습입니다 라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 아쉬워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인은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청년에게 별을 따다 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별을 따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다시 청년에게 달을 따다 달라고 했습니다. 달을 따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은 청년에게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심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며 어머니의 심장을 들고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심장이 저만치 굴러 떨어졌습니다. 언덕 밑에서 심장을 다시 주었을 때 흙투성이가 된 심장이 말했습니다. 얘야, 많이 다치지 않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쫓아갈 수 없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존귀한 영광입니다. 젊을 때 간직했던 청춘의 아름다움과 완력들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뺏기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이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는 그런 영원한 회춘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얗게 센 머리는 인간의 예술이 아닌 하나님이 물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쇠하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이 하늘에 가까이 있음에 대한 이 땅에서의 보장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을 공경하고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네들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는 없지만 존경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깊은 신앙의 연륜과 더불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세상을 보는 안목과 세상을 사는 지혜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늙어간다는 것은 결코 살아가야 하는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 영광, 생명과 영생이라는 신앙의 정금과도 같은 그 가장자리에 누구보다도 깊고 넓고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연세 많은 분들 보면은 오래된 분위기 안 좋아.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면 어린이들 막 떠들고 그러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저는 어린이들도 많이 해봤고 어른들도 교회에서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어른들을 모시는 것이 참 좋구나, 어린이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참 좋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린이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경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시간 속에서 익어가고 성숙해지고 철들어갑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헛되게 나이만 많이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평생을 살아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과 경험이 축적되고 쌓여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백발된 분들이 많아야 되고 연륜이 깊으신 노획장들이 많아야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노인이 쓰러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어른들, 하나님의 사람들, 노익장이신 어른들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점령한 후에 그 나라 영주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상이 차려지고 자리가 배정되었는데 승전국의 황제인 나폴레옹 자리가 세 번째 좌석에 배치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몹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영주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 황제께서 첫 번째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왜 세 번째 자리에 마련했습니까? 그들의 불평을 들은 영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께서 프랑스에서는 제일 높은 줄 알지만 우리 집에서는 아버님, 어머님이 가장 윗분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부모님 자리입니다. 나폴레옹은 영주의 이 말에 감동을 받고 프랑스로 돌아와서 전 국민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인상과 생각이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이 지금 몇 살이든지 간에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빠는 아는 것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아빠하고 누가 더 높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요, 중학교 이상만 되면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라떼 is horse.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그런 걸 아주 싫어해요. 9세대라고 홀대합니다. 결혼을 하고 30대 이후가 되면 비로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라고 이해를 구합니다. 50대가 되면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그리고 60대가 되면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라고 삶의 경륜을 따라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자녀 교육의 원리를 아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권면합니다.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거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어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여기에만 초점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버이날은 우리 어버이들이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를 거쳐왔지만 부모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집을 줄지언정 그들의 정신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활이고 우리는 활이고 그들은 화살입니다. 그들을 앞으로 나가게 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관심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아이의 어깨에 무겁게 걸쳐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라는 새가 잠시 날아와 쉬었다 가도록 부모는 가지를 뻗고 있는 나뭇가지일 뿐 결코 새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새가 둥지를 만들고 싶어 하면 가만히 바라보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는 나무, 그 나무가 좋은 부모라는 거죠. 새가 어디까지 날아가고 싶어 하는지는 그것은 새에게 맡겨둘 일이라는 거죠. 쉽지 않죠. 무엇 하나 쉬운 게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론이 아니라 교회론이에요. 부부 강론이 아니라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의 부부의 삶, 부부의 훈련의 정점은 남편의 원형이시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신부인 성도들과의 최종적인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의도입니다. 내가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둘은 하나님의 솜씨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그래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적 기관이고 신적 기원을 갖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주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이 아주 으뜸입니다. 남자, 여자, 결혼, 부모, 자녀, 남편과 아내, 이 모든 것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창조기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신령하게 지켜져야 할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천국의 모형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모형이에요. 가짜, 이 땅에서는 진짜지만 가짜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부부의 삶, 이 땅의 가정, 이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원형에 대한 모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부부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여기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자꾸 훈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남편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목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모관계, 종과 상전관계를 간략히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의 그 근거와 결론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다 들어가 있죠? 빠진 거 뭐 있습니까? 여기서 종들아 억울하지? 너희들 권리에 그런 거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처해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성실함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근거와 결론이 바로 15절에서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두시죠. 15절에서 보면은, 띄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상정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행하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실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15절부터 보면은, 자,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읽으세요? 여기 나와 있구나. 제가 안 나온 줄 알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럴 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이 모든 실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은 표정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지만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은 따뜻해. 그래서 나의 실수, 나의 부족을 가서 이야기해도 뭔가 들어주고 감싸줄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익어가는 것을 그 신앙의 정점이 어디로 가느냐면 인품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인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저 사람 법 없어도 살아. 그거 말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그러져 가지고 옛날 같으면 막 거친 숨소리를 내던 사람이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 참는 거예요. 침을 삼키는, 여러분 침 한 번 삼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옛날 같으면 벌써 주먹이 나가고 화가 나가가지고 뭔가 일을 저질렀는데 주여 하고 침을 꼭 삼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성숙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저는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막 열심히 뭐를 하는 거, 글로 가는 게 아니라 따뜻함으로, 그의 인격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실제 현실에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보면 전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요만한 거 가지고 토라지고 밴댕이 속이 돼가지고 원수가 되고 용서를 못하고. 우리 하는 말,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세상 사람은 술 한잔 먹고 말이야 그렇게 푸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거 하나 못 푸는가?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 우리의 싸움은 십자가를 지는 싸움이지 십자가를 벗고 이긴 싸움은 이미 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라는 유대인의 격언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꼴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자기 부정은 십자가에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어머니로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어머니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로 표현할 때 그분의 본질은 긍휼, 불쌍히 여기심, 기르시고 보호하심이라는 모성적 본능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럴 때에 호세아서에 보면은 어머니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로 표현되어 있어요. 긍휼이라는 게 라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이단이 있어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에 아버지로 오셨어요. 우리들을 낳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관리하시고 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낳은 자식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 보호 본능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키신다는 시편 121편에 아주 짧은 6절까지인가 있는데
구절구절마다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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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지킨다. 우리가 한두 번 지키면 인간은 그러잖아. 야, 내가 그만큼 지켜줬으면 됐잖아. 야,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또 지키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최종적인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하다. For it right. 마땅하다. 거기에 다른 군살이 붙으면 안 돼요. 그게 마땅하다. 왜 마땅하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 첫 계명이라는 건 순서적으로 첫 번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좋은 말이 있어요. 으뜸이라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면은 상단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부모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함과 동시에 더 상단에 계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아멘. 이 땅의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원형이신 하늘의 아빠, 또한 어머니의 원형이신 하늘의 어머니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이런 얘기 잘못하면은, 야, 나는 우리 아빠가 없는데 그 상처되는 말 하지 마. 이게 하도 이 세상이 험악해가지고 뭔 얘기 잘못하면 아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멘 해가지고 뭐 그게 남자를 표현했대나 뭐 영어로다 그래가지고 왜 남자 하나님으로 표현해,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부모님을 통해서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더 쉽죠. 혹여라도 여러분 상처를 받지 마시고,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 부모의 그 심정,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함, 이걸 더 많이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 할 때에 자식을 안 낳아본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게 우리만큼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내 자식을 그렇게 바친다고 생각을 실제적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애절하고 절절하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 부모님을 섬기라는 것은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짜 아빠, 하늘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서 숨쉰다고 생명이 아니라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분은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믿어야지 왜 바라봐? 그렇게 생경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자는 얘기는 너무 기계적으로 나와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초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생각해? 그냥 믿지. 아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 죽어야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지. 그냥 또 대놓고 주먹고 오셔야 돼. 믿으면 돼. 믿음은 무식의 무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이 참된 생명의 믿음이고 믿음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